예, 출애굽기 8장 25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잘 안 믿어요. 그냥 하나의 어떤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 설화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디에 외계인이 나타났다, UFO,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 것 같다. 또 이런 말은 우리가 잘 믿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에는 취약하다는 걸 우리가 읽으면서도 많이 느껴요. 다른 거는 다른 사람 한마디 하는 것은 솔깃하면서 우리가 사기당하는 게 그렇잖아요. 한마디만 딱 하면 2배 해준다. 그런 말은 잘 믿으면서 성경은 안 믿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부패한가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읽었던 이유는 왜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이걸 우리가 전부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 제사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우리 유교 문화에서 제사라는 것은 주로 이제 조상님들 이렇게 지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또는 이제 산당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제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제바흐 해서 제가 옛날에 나눠준 그 히브리어 글자를 틈틈이 한번 좀 보세요. 어느 때 제가 한번 이 글자에 대해서 좀 다 풀어 드릴 테니까 틈틈이 보시면 이 글자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눈에 익혀 놓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 제바흐가 뭐냐 하면 제일 끝에 흐라는 표현이 성막이에요. 성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그래서 성막집 안에서 창으로 잡는 거,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집 안에서 동물을 죽이는 거, 이게 제사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디에 신에게 절을 하고 본래 뜻은 죽이는 게 제사였어요. 그래 이제 그게 히브리어로 와서도 티오라고 해서 똑같아요. 죽이다, 동물을 희생 제사하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인다,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동물을 죽이러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티오, 이 죽이다는 말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다 할 때 이때 희생을 이제 또 이 튀오라는 제바흐라는 말하고 동일하게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당했다. 예수님이 도살당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가지는 거예요. 이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 죽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물이라는 게 곡물을 바치는 그 곡물인 거예요. 옛날에 약소국이 강제국에게 곡물을 늘 바치듯이 그래서 이 제물이 민하라고 해서 곡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의 기본적인 개념에는 죽여가지고 이 제물을 곡물로 바치는 이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왜 자꾸 지내라고 하는지 우리가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8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또한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 조공이 그 제물, 미나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공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 모압 사람이 다윗을 이제 나의 왕으로 인정을 한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에게 속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는 이 마음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윗이 두 줄 길이 사람은 그러니까 길이를 그 당시에 줄 길이가 기준이 있겠죠. 두 줄 길이 되는 사람 이상은 다 죽여버리고 한 줄 되는 애들, 그건 어린 애들이겠죠. 이 사람들만 이제 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자, 이 어른들은 일단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다윗에게 무력으로 굴복을 당했지만 내가 조금만 힘이 생기면 내가 저 다윗을 정복을 해야지. 그때는 내가 조공을 안 바쳐야지. 얼마든지 그 싹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단지 이제 그게 억눌려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한 줄 길이 되는 사람들은 이 어린애들은 아직까지 그 관념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를 이제 키워보면은 이제 손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어린애들 자세히 보면은 선악과의 열매의 효력이 탁 맺히는 때가 있어요. 그냥 어릴 때는 몰라요. 그런데 조금 더 조금씩 자라다 보면 언니가 가지고 있고 또 누나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쓸 줄도 모르면서 그냥 달라고 징얼거리고 울고 한단 말이죠. 아무도 배워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시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때를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한 줄 길이 되는 애들은 아직 그 시기가 아니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한 줄 되는 애들이 이제 자라겠죠. 또 애를 놓고 또 이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을 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본질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서는 늘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만 좀 틈이 나면은 내가 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싶어. 그리고 어릴 때는 모르지만 조금씩 자라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두 줄 길이 되는 사람을 다 죽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피를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근본 자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체로서는 설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야만 나를 섬길 수 있다 하는 걸 이때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실 설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였지만 그 본질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가장 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너희는 너희 존재의 본질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네, 참 좋겠네, 이래 볼 게 아니라 가장 약한 민족도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는 이유가 뭐냐? 제사 지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짐승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데 지금 오늘날 시기에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까? 이제 우리는 적용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자꾸 죽이라고 하느냐? 이 죽이는 데는 생명을 끊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레위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17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제 이거 보고 야, 이제 순댓국 다 먹었구나, 그 이야기 아니라는 걸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죠. 예, 이 이야기는 이제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드릴게요. 자, 구약성경에서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너는 피는 절대 먹지 말라. 이 피가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을 사면 받으려면 속한다는 게 돈으로 주고 산다는 거예요. 사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피를 통해서 피를 바쳐야 된다. 그래서 너는 절대 피를 먹지 말라. 심지어 산에서 짐승을 잡아도 그 흘린 피는 땅에 넣고 흙으로 덮어주라, 가려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피에 대해서 하나님 특별한 경고를 하셨어요. 왜 피를 못 먹게 할까? 왜 피를 못 먹게 할까? 이제 이게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전해서 내려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가겠습니다. 6장 53절입니다. 53절에서 5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너희는 반드시 내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미쳤다 생각한 거예요. 다. 아니, 우리가 구약율법에 보면은 짐승의 피도 절대 먹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람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하니까 이제 다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살을 뜯어먹고 피를 먹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갇혀지니까 다 떠나고 예수님도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 남은 12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떠날 거냐고. 참 미안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반드시 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신약에서는 반드시 내 피를 마셔라.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모트 타모트. 죽고 죽는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살지 못한다.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완전히 이렇게 중복이 돼요. 반복이 대조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는 먹으면 안 되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피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예수님 내려오시기 전까지 먹을 수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살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의 복음인 거죠.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안에 있던 영양분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몸을 구성을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졌던 그 본질적인 요소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본질을 구성을 해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 계시니까 육체적으로 살과 피를 먹을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 걸 내 본질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어떤 작업이에요?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써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냐? 자, 우리 인간은 아까도 구약 성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모트 타모트. 죽고 또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어야 될 자인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옛날 구약 성경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내 죄를 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하면은 내 인간의 죄는 누가 속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의 피로 말미암아 속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누가 속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 피로 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는 게 뭐냐 하면 내라는 존재, 이 죄악 덩어리는 이 존재에 그 짐승의 피를 바르듯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생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듣고 믿음으로써 이걸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자, 구약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했어요. 자, 사람들이 동물을 잡을 때마다 자, 이제 피를 뿌려요. 애가 엄마, 아버지, 피를 왜 뿌려요? 저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래, 이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단다.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를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그 예수님의 피를 보게 하셨구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게 짐을 지고 가다가도 금요일 저녁에 해가 딱 질 때 되면은 짐을 다 풀어놓고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때 내가 짐을 들고 일정 거리를 가면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애들이 아니 아버지 안식일 날은 왜 일하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시집 일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이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안식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쉬는구나.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안식을 강조하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온전한 안식의 주인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를 가지고 딱 비유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공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상관이 있으려고 하면은 내가 어떠한 죄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는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내가 의로우면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어떠한 것도 효험이 없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보고 우리가 은혜에 넘치기 위해서 죄를 짓자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내가 더욱더 죄인이 됨으로써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내 영혼을 비추어 봄으로써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내가 생각 한마디 하는 거, 생각 하나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 내 인생 전부를 한 개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깊이에 따라서 회개가 더욱더 깊은 사람일수록 나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또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지만 조금만 육신이 편해지면 하나님, 이제 회개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내 죄가 하나하나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때서야 이 모압 백성들이 다윗을 주로 섬기고 공물을 바치듯이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영혼을 들여봤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가 잡아드리니까 이걸 기뻐 받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러
애굽 땅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를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를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육체의 세상에서 나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제사하게 두지? 왜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내냐고요. 그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보는 시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번잡하게 살 때는 깊이 있게 나를 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서 또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가 존재하는 한 고개를 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바로 그런 제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건져내는가?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거 그대로 잡으시고 베드로전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자 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바로 왕에게 심판을 하고 피를 변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이가 득실거리게 하고 파리 재앙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역시 우리의 여호와가 최고군. 이제 너 까불지 마. 나 건드리면 이렇게 돼.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 거야. 아마 이런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하고 너무나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사흘 길을 건너요. 그 광야를 건너면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그때 떡방앗간 옆에서 내가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때 애굽에서 내가 고기 먹던 시절이 그립구나. 누가 이걸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막 원망한단 말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단련을 하시는구나. 이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안 가졌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는다는 게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고 잘 살다가 가는 거죠. 그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조그만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내가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내가 정말 떡 굽던 시절
떡방앗간에 있던 시절, 고기 먹던 그 시절에 내가 죽었으면,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믿어가면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내가 모르겠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그 이유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왜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답하세요. 예, 제사장.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너희 잘 살아.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을 바로에게 심판하듯이 내가 다 물리쳐 줄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잘 살아.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우리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낸 목적은 우리 하나하나를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네, 제사 드리는 걸 주관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죠? 자,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선행돼야 될 게 좀 있어요. 뭡니까? 그 사람 보고 당신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사망을 받아야 돼.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을 일깨워줘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율법을 외워 들려줘가지고 가르치는 그 일도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율법을 듣고 아, 이게 죄가 되는구나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예,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하나 데리고 오겠죠, 그죠? 자, 이 짐승이 이제 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제사장은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떻게 하는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1장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분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 율법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거든 속죄제를 지내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모르고 죄를 짓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사를 지내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게 그 죄를 깨닫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짐승을 들고 와요. 그러면은 누가 안수하는 거예요?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그 끌고 온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짐승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내 죄를 네가 좀 책임져 주라. 이게 넘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가 잡아요? 예. 그 죄진 사람이 그 짐승의 배를 가르고 껍질을 벗기고 피를 받고,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뭐예요?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깊이 있게 알면, 자,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그 이제 과학 경시대를 이렇게 나갔는데, 1학년 때였네요. 그 붕어 해부하는 게 있었어요. 그 시골에 사는데도 이 붕어 해부를 못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등은 못하고 3등을 했는데, 우리가 내가 기르던 짐승을,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그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죄를 짓는다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본인이 직접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속죄함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또 제사장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오늘날 제사는 안 지내잖아요. 오늘날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에 대해서도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길을 따르게 걸어감으로써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 내 몸을 쪼개가지고 그러면은 나를 지금 잡아들일 수 없으니까 누굴 우리는 잡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잡은 거예요? 지금 양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지금 목을 딴 거예요? 예수님 목을 내가 딴 거예요. 예수님 피를 내가 흘리게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그거는 인류를 대표해서 박은 거고, 내가 그 예수를 잡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드릴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당신의 자녀,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피를 받고 저를 다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드리는 나를 위한 첫 번째 제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둥병을 살펴야 되는데, 이 문둥병이 뭡니까? 이 신경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경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감각을 늘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이 사실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설교라는 게 그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에 수술하는 의사인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죄를 하나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가지고 여러분 본질이 이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멀리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정결함을 받으십시오. 이걸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게 이 목회자의 설교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제사장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왔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당신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심판을 막 내리고 하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 사람들 구원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받을 거야. 너 각성해야 돼.
그리고 너도 율법을 떠나면은 너희도 이런 징계를 받을 거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일어나는 그 심판을 보면서 자기들이 조마조마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그러면 내가 잘못해도 이렇게 되겠네.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가족들, 우리 형님, 우리 누님, 정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착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는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임합니다. 하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율법을 외쳐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죄인인 걸 깨닫게 하듯이 그거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피를 뿌리듯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누님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무슨 피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를 때 피와 물이 흙으로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흙이 바로 우리 육체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공물을 드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그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가 흘린 피가 바로 당신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흘린 피라고. 그걸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포를 하지 않으면 이는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낸 이유는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는 저로서는 또 믿는 여러분들로서는 진실로 이걸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오는 그 심판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마 애국 백성들은 오죽했으면 10번째 심판을 당하자마자 내 재물 다 가져가라고 던져주면서 제발 나가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제사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예수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 피를 우리가 예수님이 먹으라고 했어요. 먹는 게 뭡니까? 그거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간구하는 거예요. 마치 모압 백성이 다윗에게 공물을 드리듯이 다윗은 이제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공물을 받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당신은 나의 구주로서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 거 하긴 했죠.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같은 모양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행동은 정말 엉망으로 하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아무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규정들이 있어요. 레위기 21장입니다. 21장 17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섭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오늘날 이 것만 들으면 야, 이게 이제 다리 절고 하면 목사도 못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대대로 이어지는데 그런데 손가락이 육손이라든지 발가락이 하나 더 있다든지 등이 굽었다든지 또 키가 안 자랐다든지 다리가 전다든지 이런 사람은 지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일하는 거 제외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사실 대통령이든 장관이 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좋은 걸 내놓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간다는데 다리를 철뚝철뚝 해가지고 이래 드리면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제 연결이 되시죠? 자, 이 제사장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흠이 있는 자는 뭐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죄를 덜추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오늘날의 제사장인데 우리 행동이 흠이 있고 한다면은 이 제사장 측에서 뭐 박탈이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내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내 행동은 정말 이기적으로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당신이라 잘 믿으시오. 깍쟁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율법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내가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레위기 한 장만 더 보고 조금 정리를 할게요.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참 희한한 법들이 많아요. 그죠? 밭에 두 종류를, 저도 옛날에 시골에 온갖 종류를 다 뿌리고 수확을 했는데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며 또 옷도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이게 양모면 양모로만 입어야 되지 여기에 폴리에스터가 들어가면 또 안 돼. 그죠? 왜 이 구절을 두셨냐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을. 네. 우리 마음밭에 세상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을 같이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늘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옷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감싸주면서 내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기에 두 종류로 직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세상 것 다 묻어 와가지고 또 교회 왔다고 교회 이야기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이라는 게 이만큼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일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 구원했다고 그래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20세 성년이 돼서 다 죽였잖아요. 다. 우리는 똑같이 그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천사를 쓰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 잘못을 드러내게 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자유의지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오려면 인간이 인간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는데 정작 우리는 저도 포함입니다. 우리는 뭘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살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행동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은 더욱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 공경해야 되고 이 사랑 안에 사실 모든 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요한복음 12장 26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지의 창조주께서 귀하게 생각한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피조물로서 흙으로 이루어진 이 피조물로서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 저 성도 귀하되 이것보다 우리가 더 큰 칭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육체도로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육체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빌어서 내가 찾는 양들 끌어오고 싶다.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다오. 그래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